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21절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나네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실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하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죠? 너무 쉬운 질문 같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이죠.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 완전히 회복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누리게 되냐면 완전히 회복된 에덴을 누리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포함합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죠. 계시록 22장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은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주신 장소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간이 살도록 주신 장소가 에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땅을 정복하라,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이죠. 이 경작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행위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즐거움이었습니다. 노동이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게 될 인간은 누구를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처럼 사고하고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죠, 그죠?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존귀한 인간. 근데 이 인간의 실존은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죠.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비록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임을 확실하게 인간으로 하여금 확증하게 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인간의 실존이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인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규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바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만약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나를 지향하고 그리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에덴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에덴에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에서 완전히 떠나서 자기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에덴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삶을 버리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는 자기를 지향하는 삶으로 완전히 자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회복, 그래서 인간이 회복될 때 필연적으로 무엇을 동반하느냐? 에덴 동산의 회복도 동반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록해 두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성취의 마지막이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이 뭐예요? 무엇이 회복된다고요?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완전히 회복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것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던 천사, 그 천사는 오늘 요한에게 회복된 에덴을 보여주는데,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줍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그냥 생명수 강이 아니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줘요. 이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냐? 바로 정결함, 거룩함, 초월적인 영광,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초월적인 영광으로서 생명수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요한이 본 이 생명수 강은요,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만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강이 어디를 적셔요?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리고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근원이 돼서 네 근원으로 나눠지죠. 첫째는 비소온, 강 이름이에요. 비소온이라 그러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요. 그 땅에는 금은 순금이고요, 베델리엄, 진주라 그랬어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돌렸고요. 셋째 강은요, 히데겔, 아수르 동쪽으로 흐르고, 넷째 강은요, 유브라데. 이 네 근원의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에덴 동산을 적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 강으로 인해서 뭐예요? 생명과 풍요가 충만한 곳이죠.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이 흘러서 나오는 에덴 동산은요, 각종 나무들이 충만하죠. 보기 좋은 나무들이 자랍니다. 먹기 좋은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풍요롭게 자랍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의 그림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2장의 배경이에요. 계시록 22장의 배경인데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긴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함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은 에덴을 적시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이 강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은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덴 동산을 적셔서 풍요, 그래서 각종 나무가 자라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 실과가 있는 그 나무들이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그 땅을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라바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 바닷물을 다시 살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모든 생물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이 강 좌우에 나무들이 힘이 많은데, 그 나무들은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요, 회복된 에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이 환상은요, 에스겔만 본 게 아니에요. 에스겔만 본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것을 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21절에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복된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을 거라고요. 이건 실제 이런 일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바로 에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상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8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솟아날 거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바로 에덴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샘이 흘러나올 거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환상이 완전하게 성취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수 샘의 강, 생명수 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수 강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생명수 강의 원천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을 구약에 있었던 한 사건을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약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지나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바울은 그것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바로 만나 사건이죠.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바로 신령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무리바 반석물 사건이죠.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바로 바울은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무리바 사건은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들의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에 회중들을 모으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죠? 돌아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럽다고 또 그런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어떻게 해요? 그냥 2번 지팡이를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뭐예요? 물이 터졌습니다.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면, 이 사건은 바로 패역한,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마신 사건이다. 그리고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사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건의 뭐예요?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 생수가 공급될 거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속한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셨고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진짜 물 준다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상징이죠. 주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나 예수라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죠. 초막절 끝날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마지막 그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에요. 모든 추수를 마무리하고 창고에 저장한 이후에 이제 천막에 들어가서 텐트에 들어가서 한 주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매일매일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은 금으로 된 통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가득 담고 그 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선두가 되고 행렬을 이루어서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에 포도주와 함께 전제로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진행해야 될 중요한 의식입니다. 왜 이 물을 제단에 부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뭘 공급해 주시느냐? 비를 공급해 주십니다. 비를 공급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풍요로운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심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 시대에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이 실로암 물을 붓는 이유는 메시아 시대에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지켰던 절기예요. 이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끝날에 주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가 공급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지금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그 풍요를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초막절 끝날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주실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살게 돼요. 살게 되는 데 있어서 누가 그 역할을 하십니까? 바로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 뭘 공급해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될 때 누가 역할을 하십니까?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살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은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이미 시작됐느냐?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풍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배부르지 못하는 것,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 것으로 나의 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세상 것으로 그것을, 자신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세상 것으로 지금도 몸부림치면서 해결해 보려고 인간들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증 바닷물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뇌가 죽는데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은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느냐?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이죠. 영원한 생명의 물. 이 물은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생명수강, 에덴에서 시작된 이 생명수강, 이 생명수강, 이 강물을 마시는 자는 풍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생명수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갈급, 목마름, 허기짐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강, 생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을 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장차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회복된 에덴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 회복된 에덴을 이미 시작된 그 회복을 누리면서 장차 완전하게 회복된 그 에덴을 누리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